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 부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하듯인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연말 참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선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찾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세임 없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말 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주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우리가 만방에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몽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실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져서 연말 모든 송년회도 취소되고 이제는 가족끼리도 마음 편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연말 약속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는 상상은 저는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상상입니다. 연말이라 여기저기서 캐롤이 들려지긴 하지만 도저히 연말 기분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연말에 있어서 항상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약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기분인 것도 같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사실 여름이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여름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우울한 것은 이런 상황이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제 시작돼 주사를 놓는다는 소식과 치료제 소식이 간간히 들려지긴 하지만 그 무엇 하나도 확신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절망의 때 혹은 우울한 시절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울한 때가 아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체 무엇을 봐서 지금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좌절과 절망의 때인 것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때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우울해 보여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십니까? 아마 다 대부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결제한다고 해서 그 결제하는 순간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그 다음 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그럼 그 결제일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결제일을 갚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을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전문 용어로 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예 기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여러분들 아마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유예의 기간을 주는 게 집행유예의 기간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역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뉘우칠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을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기간들이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징계를 피할 유예의 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되신 우리 하나님과 이제는 더 나아가 화목할 수 있게까지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사실은 그 의미는 매우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지만 훗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남는 것은 그분의 크신 진노와 징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결혼 세약 같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과 그 어떠한 어둠의 시절이라고 해도 결코 은혜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결코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19일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떤 전염병과 재난과 기근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명대사는 알고 있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좋지 않아도, 날이 좋아도, 적당해도 한낱 너와의 화목함으로 인해서 모든 날이 은혜가 되었다는 뜻이죠. 도깨비도 이런 은혜의 날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데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안타깝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수고했던 이유가 그 은혜의 날을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잘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다른 이름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던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 흔들려 버릴 때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나락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늘 지금 은혜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더 특별히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출근하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서 악기 매장에서 악기를 파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3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참 부끄럽게도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3단계로 격상되면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본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참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참으로 내게 닥친 그 어려움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때인 것이죠. 그동안 이런 저런 방법,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져 버린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그런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금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자기는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지혜들을 의지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참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심이시라면 그 목사님께는 이 어려움을 겪는 오히려 이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참 모든 약속들이 취소되었죠. 약속들이 취소되니까 원래 저는 약속이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괜히 못 모이게 하니까 더 마음이 이상하게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이 들더군요. 사역자라고 해서 마음이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텅 빈 것 같은 날들이 있죠. 괜시리 찬바람 불면 마음도 쓸쓸한 날이 저도 있습니다. 괜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고 마음 통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들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싶을 그런 날들이 참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연말인데 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헛헛한 마음, 그 쓸쓸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가지고 사람 찾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다른 누구라도 없어도, 누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구원의 날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만,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닥쳐서 그렇지만 원래 세상의 것들은 원래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래 썩어버릴 것들입니다. 원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진정한 유익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경으로 인하여 더 분명하고 선명해진 것뿐입니다.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린 이때에 세상이 얼마나 허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명백히 밝혀진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시온의빛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시온의빛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흔들린다고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날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